3월 9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목적을 이끄는 삶, 원래는 40일인데 20일로 우리가 줄여서 한 달 동안 이 책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책은 한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같이 배웠던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영상이나마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여러분 보시는 교재를 보시면 오늘의 본문이 있고 그 본문과 관련된 설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생각할 점, 그래서 우리가 한 과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오늘 이제 외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떠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치면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주제에 맞는 삶을 살아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는 조금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이 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자 했던 바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신앙의 추억의 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나 들으시고 우리가 시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들으려는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양인데 이거 조금 편곡이 된 재즈로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찬양의 감동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곳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자, 1과 Day 1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소리를 내셔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팽창과 동일시한다 하는 것은 무한한 성장, 그다음에 생산 기반의 끝없는 팽창,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해서 무제한적으로 확장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는 사회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어떤 물질과 재물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 팽창,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왜 생겼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생물학자이면서 의사이신 분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참 많은 이런 그 바이러스 전염병은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인수 전염체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과 또 이 동물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했던 동물들이 있죠. 그런 동물들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서로가 통하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들, 그러니까 특별히 야생 동물들은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이런 야생에 있어야 될 그런 동물들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왔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기고 변종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생겼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무제한적인 팽창, 더 많이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사람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4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 세 번째가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징인데 일상의 사막화. 이 말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가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과연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돌아오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가르쳤던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지고 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목적이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삶의 목적과 성공은 다른 것이지요. 성공,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못이 잘 박혔어요.
그럼 성공입니까? 과연 이 마이크가 바르게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마이크는 그렇게 못 박는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나면 마이크는 과연 행복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바르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목적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또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추측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저렇게 만드셨을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드셨을 거야 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추측해서 그 목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또 한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계시, 당신을 드러내신 그 모습, 그걸 우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정체성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찾아서 애를 썼죠. 예.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사시고 그분은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가로막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이 다 막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그 죄를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더 웨이다, 길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다, 그리고 그분은 더 라이프,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이 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길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적으로는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른데 believe에서 trust,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다,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끝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결국 이분의 끝에 이분의 길을 가면서 경험케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만드신 그분을 아니까 내 자신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목적, 정체성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다 당신의 뜻대로 하였다는 것인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훨씬 오래전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예정을 입어,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우리 삶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특별히 할 거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다.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성공이 곧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큰 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작은 일 같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 큰 일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 같은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될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크기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크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고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히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우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accident라는 말입니다. accident. 이 accident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고라는 뜻입니다. 사고. 예, 우연이기도 하지만 그 우연은 사고라는 거예요. 예, 이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삶에 무슨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고로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우리는 그 뜻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훨씬 더 행복하고 바른 올바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할 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예, 각각의 목적. 오늘 하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의 목적도 하나님은 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냅시다. 오늘 배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신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과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만 어떤 육신적인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 이렇게 빠져버리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사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새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들을 발견함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